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잘 간직하고 오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2절부터 30절까지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12절부터 30절로 본문을 정하면 여러분들이 와 오늘 엄청 길겠구나 하고 생각할까봐 19절부터 26절까지 정했고 살펴보는 건 12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편지는 오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할 때 이 바울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오늘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기쁘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사람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오늘 1장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럽니다. 오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말고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간구다 하면서 이걸 먼저 쓴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들을 보면서 글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신학 안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에서 굉장히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는 이 충분하다라는 말도 모자랄 만큼 바울은 하나님이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신의 구원,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였고 하나님으로 종결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참된 목자이고 오늘 참된 리더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굳이 오늘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은데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그때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간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이 상황이 지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쓰고 싶냐면 이 복음 전하는 모든 일에
또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낙심이 되거나 실망이 되는 일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이 상황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하고 오늘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요, 오늘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는 게 더 좋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먼저 쓰는 겁니다. 너희의 간구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기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해지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잘 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충분하죠.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런 말주변이 생겨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지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권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 우리 청년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제가 잘 지내는데 훨씬 더 충분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지내시죠 라는 말에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이 함의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오늘 그 덕분으로 잘 지냅니다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대화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성도를 세우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야 덕분에 잘 지냈어 라는 말이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은 주중에 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저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지냈냐고 묻지도 않죠, 사실. 네, 그런데 누군가가 물어요? 그럴 때 제가 물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청년들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러면 돼요? 그냥 너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그럼 나 잘 지내지 라는 말 하면 그냥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상황 속에 오늘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너희의 간구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장애를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좌절, 낙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좌절과 낙심이 없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오늘 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어서 오늘 어떤 신적인 이런 현현으로 오늘 하나님의 환상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너희들이 나를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오늘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거다, 완성될 거다 하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해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싶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옥에 갇혀 있는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초래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고 담대하게라고 말해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MBTI가 뭐 N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진 않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꼭 해보는 것 같아요. 매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 속에 오늘 어떤 상황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뭐 식민지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제가 승동교회 와가지고 3.1절 기념예배도 드리면서 제가 3.1절 기념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일제치하의 시대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상상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일제치하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근데 일본 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이렇게 막 물어봤다.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스미마생 하겠지. 일말의 고민 없다예요, 여러분. 일말의 고민 없습니다. 나한테 뭐 그 사람이 뭐 총을 겨누는 칼을 겨누 아니야. 총 겨누고 칼 안 겨누도 돼. 그냥 와서 예수 믿을래? 하면 나 뭐라 그래? 스미마생 할 거야. 스미마생.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왔는데 나에게 이 신앙과 현실에 대한 이 타협,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진짜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게 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으로 충만,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냐면요, 오늘 내 안위, 어떤 나의 거처의 평안과 안정 이런 거보다 뭘 더 많이 얘기하냐면요, 오늘 나로 인하여 실망하게 될 성도가 있다면 이란 생각, 나로 인하여 시험될 성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오늘 내 상황에서 오늘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오늘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 싶다. 이 말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하여 오늘 이 순교자의 이 영예로운 이름을 올리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선택, 혹여라도 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나고 오늘 그 선택을 하는 모습 속에 성도가 실망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오늘 계속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왜 저러지? 라는 생각하게 될까 봐 그래요. 청년부를 사역하면 좀 덜해요, 이런 게. 근데 교구를 넘어가거나 제가 교구를 담당해 봤으니까 오늘 이 어른들을 만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그 어른에 비하면 아직은 어린 이 젊은 청년인데 그럼에도 그분들의 마음엔 이 나이와 상관없어요.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오늘 어떤 행동 하나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제가 어떤 대단한 뭐 이런 영역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대하고 어떻게 성도를 대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이 바울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자로 올라서고 싶다가 아니라 오늘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식을 하라,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고 경험했고 동행했고 충만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 살아가고 날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제가 날마다 머릿속에서 입술에서 뱉어지는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떻고, 청년부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내 입술로 뱉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잘 보세요. 제가 요즘 들어 청년부에서 날마다 설교를 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어떤 걸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전에와 같이 지금도 온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래요? 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오늘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제 삶에서 저는 여전히 예수는 죽었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자존심,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칭찬받고 싶고 오늘 내가 조금 더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들, 오늘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내 자아,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었대요. 오늘 누가 이런 얘기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성경 좀 읽어봤다 하는 분들, 종교적 언어들로 오늘 아주 충만하게 채워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오늘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대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죽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걷어차도 발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발 한번 밟히면 죽일까? 하잖아요. 그죠? 좀 자연스러웠다. 그죠? 네. 발 한번 밟히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고요. 오늘 내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라는 말, 그 말인 즉슨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인데 오늘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 어깨 한번 치고 가면 그거 쫓아가서 죽일까 생각한다고요. 오늘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아작을 내야죠. 어떻게 그걸 용납합니까?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더 과시하는 것 같으면 오늘 내가 그를 짓밟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나를 드러내야지 어떻게 그걸 받아주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라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반응이 없으셔야 되는데 오늘 어때요? 그렇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 옥 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오늘 상관없다. 그러나 오늘 내 죽음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면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으로 오늘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자존심 세고 남에게 무시받는 거 싫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 앞에서 좀 번듯하게 서 있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고 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죄송합니다입니다. 미안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은 소리 하고 싶을 때가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임리더들, 팀장들 모아놓고 한마디 하긴 했는데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미안해, 고생했어, 수고했어 입니다. 제가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뭔가 일처리가 잘못되면 당연히 제가 욕을 얻어먹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왜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오늘 나는 나여야 되고, 오늘 나는 나로서 번듯해야 되고, 나는 나를 지켜야 되고, 누군가에게 괄시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사람이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는 죽었어 라는 이야기들을 제 머릿속에, 제 삶에서, 말씀에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 즉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주님 앞에서 참되게 죽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지면 전 그 교회는 부흥한다고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성도가 많아지면 전 그 공동체는 부흥한다고 봐요. 이 부흥이라는 게 숫자적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숫자의 증가에 상관없이 이 부흥이라는 거,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내는 것, 오늘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오늘 성도가 늘어나면 전 부흥한다고 봅니다. 부흥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100% 부흥해요. 예배는 점점 더 뜨거워질 거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겁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내 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내 공로, 그런 것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보여지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고난받는 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도 바울,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던 바울, 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옥에 갇혀서 자신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 혹여나 자신의 어떤 실수로 성도들이 실망하게 될까 봐, 실족하게 될까 봐,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될까 봐,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목사를 그만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목사 못 해먹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목사이고 싶은데, 그래서 번듯하고 싶은데, 오늘 부끄러움이 없고 싶은데,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혹여라도 오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시험 들고 실족할까 봐,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런 부끄럽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될까 봐, 그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랑 이런 말을 아주 쉽고 아주 재미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결의에 가득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야? 혹여라도 지금의 내 모습과 조금 다른 모양이 보인다면 빠르게 찾아와서 나를 때려줘. 여러분 첫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명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타성에 젖어 오늘 이것들을 어떤 습관처럼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4절에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요? 오늘 신앙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남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신대원에 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서 나눔을 살 때, 여러분, 저에게도 물론 유익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남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배워서 남 주냐 하는 말 있죠? 맞아요. 남 주는 겁니다. 신앙은 배워 남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옥에 갇혔고 고난을 당하고 오늘 여러 가지의 결단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모든 고백은 결국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싫어? 난 나를 위하여 할 거야? 신앙생활은 남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가 고난당하여 여러 가지의 갈등과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오늘 나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면, 내 모습이 예수를 드러내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내게 유익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기도 바래요. 그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 풀려남을 받은 이 바울, 그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자랑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부흥하길 바라요. 날마다 부흥하길 바라고 날마다 부흥하길 기도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랑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그 자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눈으로 보게 되어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고백의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을 가지면서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고 힘듦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도, 이 역경과 환난도 다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랑은 만사 형통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고백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가 드러나면 좋겠고 예수가 높아지면 좋겠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나라는 존재, 이 바울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바울의 삶의 선택에
오늘 바울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늘 만사형통의 탄탄대로를 걷기를 바라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나 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고난, 환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이 여러 가지의 시험들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일들을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자신이 호화호식하면서 오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야, 고난이 와도 기뻐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그걸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암투병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선교보고 하러 들어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암에 걸리는 것보다 내가 암에 걸려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늘 성도가 오늘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질병 가운데 있어서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면 오늘 그를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신은 목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린 사람이니까 오늘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다행이다. 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옥에 갇혀서 참 다행이다. 나는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타협 않고 오늘 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들을 먼저 보여준다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질 거고 오늘 점점 더 성장해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제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야속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이유는 다 이런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평안해서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아무것도 근심이 없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고난받는 게 유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넌 고난을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같고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그리 다르지 않기에 오늘 저도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결단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자고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거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해 봅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19절부터 26절까지 자신의 처지에서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그리고 30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12절부터 30절까지 다 본다 했죠.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빠르게 봐볼게요. 27절부터 30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걸맞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그 급에 맞게 생활하라, 이런 말이에요. 복음에 걸맞게 생활하라.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요. 복음에 걸맞게 살아라 하는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어떠한 외부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늘 쪼그라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거침없이 살아라 하는 그 일들을 듣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오늘 예수의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마치시는 이가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너희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9절 30절 참 은혜됐거든요. 제가 19절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리더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중에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이 구절, 이런 생각했어요. 설교를 27절부터 30절까지 한다 그럴 걸. 왠지 아세요? 29절의 요 상반절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말해요. 저는 예전에는 길에 가다가 돈을 주서요. 하나님의 은혜다. 막 걸어가다가 횡단보도가 딱 타이밍 맞게 딱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 이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이 곧 은혜, 그 은혜는 곧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은 곧 구원이라는 말과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 내가 힘들었는데 횡단보도가 바뀌어 막 뛰어갔더니 버스가 왔다, 이런 거 은혜다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 한없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구원이라는 것으로 연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 있잖아요.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 주셨어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어떤 이야기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연봉이 더 좋은 곳에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쓰세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라고 얘기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까? 좋은 결혼, 좋은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좋은 직장의 이직, 좋은 연봉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질병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셔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다라고 말할 거라면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곧 구원이라고 연결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시면 저는 이제 날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은혜 주셨어? 그럼 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은혜를 써야지. 오늘 좋은 대학을 주셨습니까?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좋은 연봉을 주셨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싫어? 이제 은혜도 안 받고 싶은 거야? 저는 이제 은혜 안 받을래요. 재수가 좋을래요. 어떡하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어떤 모양의 은혜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복음에 걸맞는 삶이 뭘까? 오늘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오늘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복음에 걸맞는 삶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볍게 가야 돼요. 더 가볍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대학을 주셨습니까? 네, 은혜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습니까? 은혜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걸맞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바울은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아십니까? 오늘 자신이 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옥에 갇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직접 들어갈 수도 없는 어떤 시위대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옥에 갇히니까 시위대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알 겁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왜 잡혀왔냐면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왔대, 이렇게요. 예수를 전하다 잡혀왔는데 저 사람 예수를 전하다 잡혀왔는데도 오늘 계속 예배하고 찬양한대. 그럼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겠죠. 뭐라고요? 예수가 도대체 뭘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하게 이런 것만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그곳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예수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저 사람이 믿는 신에 대하여 고민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에서 그리고 이 3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요? 제가 다니는 교회라면 난 안 가고 싶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 난 그 예수는 안 믿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입술로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지? 나도 한번 가볼까? 가볼까 아니더라도 쟤는 뭔가를 믿나 봐. 그 믿는 게 예수라는데 예수가 있나 봐. 하나님이 있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고 싶고 성도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겠지라는 것으로요.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겠지 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오늘 팔자가 드세서 오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에게 이 내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보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내 내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달라져 갈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 갑니까? 복음에 합당한 모양으로 달라져 갈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런 신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자요? 말로만 예수를 말하는 신자요.
그런 신자는 필요 없어요. 오늘 삶으로 드러내는 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잘 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